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비록 죄로 인하여 일그러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이 모든 정체성을 완성하는 가장 역설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이름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최근 신문 기사나 또 사회 뉴스를 보면 온통 집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집값이 올랐다, 대출을 규제한다, 집을 이제는 못 얻는다, 영끌한다,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런 이야기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착에 대한 갈망입니다. 현대인들은 더 높고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비축해 두어야만 유일한 안전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착민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 소유가 조금만 흔들려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실존적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읽은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받은 명령은 가장 익숙했던 안주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곳을 향하여서 그는 나그네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이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 고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보다는 순례자라는 말이 더 어울리기도 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이 정착민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나그네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떠나라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과 달리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생존권이 달려있고 법적 보호막이었고 경제적 기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마치 광야의 맹수와 도적대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삶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서 이름도 모르는 곳으로 지금 옮겨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위험한 나그네 길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이 세상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안전장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사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평안을 찾으라고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정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보험을 더 들어라. 노후 자금을 더 확보해라. 그래야 너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 물론 성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비축도 해야 되고 예금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성을 쌓아버리는 이 세상의 정착민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인데 그 사랑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릴 때 나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결코 완전한 편안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이 너무나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본향길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멈춰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이 주는 평안은 나그네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떠남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약된 습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려던 욕망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그 물질의 견고한 성에서 떠나는 결단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안락함에서 말씀을 붙들고 떠났습니다. 오늘 12장 4절에 증언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요?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움직인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의 좋은 소리를 듣고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어, 거기 가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라는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떠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습니다. 이 세상의 방랑자들은 지도를 요구합니다. 지도가 있어야 가지. 그 지도를 찾아서 떠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나그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여기에 진정한 나그네의 정체성이 달려 있습니다. 정착민의 그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나그네의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거룩을 위해 세상 속으로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고난받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을 또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진정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쓰인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나그네의 헬라어의 의미는 잠시 곁에 머무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외국에서 돈 벌러 이 땅에 와서 머무르는 체류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법적 권리가 없는 체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들은 비주류입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득권도 주장할 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것과는 잘 어울릴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 겉도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악이 다스리고 어둠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겉돌고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과 동화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 남들 하는 대로 즐기며 살면 되잖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 짧은 인생 세상에서 즐겨야지. 굳이 유별나게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유별을 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의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는 비난과 냉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언어, 축복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세상의 풍습은 쌓아놓고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풍습은 나누고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거룩을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말하는데요, 잘라내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거대한 이 세상 덩어리로부터 우리가 잘려 나오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인 겁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대안적인 공동체, 즉 식민지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식민지로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식민지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식민지는 단순한 정복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습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땅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식민지, 그러니까 대안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전시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시장에 가서 뭘 봅니까? 앞으로 지어질 이 아파트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부는 이렇고 이렇게 살기 편하구나. 그래서 그 아파트를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저렇게 사는 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로 보고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때로 성도가 느끼는 그 소외감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보고 정직하게 살다가 바보 취급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임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임을 드러내는, 입증하는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하여 이 세상과 하나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름을,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흩어진 이방인, 흩어진 체류자,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문점을 갖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우리가 이토록 다른 것일까를 그들로 하여금 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적 나그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오해가 있죠.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는 대충 살거나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오해를 우리 나그네라는 이름 속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이 세상이 주는 나그네와는 다른 나그네라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22장 2절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고요,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나그네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소유를 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복하면 복을 받는 일에 집중하죠.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복이 되라고 한 것은 능동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체가 복이다, 복덩어리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나그네의 역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정착하는 정착민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벽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창고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 성벽을 쌓고 내 창고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웃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내 성이 무너지고 내 창고가 비어지면 내 인생도 끝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이 길이 영원하지 않고 이 길은 단지 지나가는 순례의 길임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짐은 가벼울수록 좋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창고에 가두지 않습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을 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적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또한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고 말씀하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욕심, 본능, 여러분 그것을 제어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거룩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본향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C.S. 루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순전한 기독교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 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세상에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을 꼽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로 이 땅에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땅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하늘에 더 영광스러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나누어 주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이 되고 있습니까? 이 나그네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진정으로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장 강렬하게 선포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29세의 나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선교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미국이라는 화려한 성벽 안에서 안락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의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일기에 남긴 유명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낭비한 인생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정창민의 시각에서 볼 때 그의 삶은 실패였고 그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짐 엘리엇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박수와 이 땅의 환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더 나은 본향으로 옮겨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짐 엘리엇은 정창민의 삶을 거부하고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아웃가족 전체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천국의 통로가 되어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낭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나그네의 배낭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중에 이웃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적 나그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의 길은 때로 험하고 외롭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 정착민들이 누리는 화려한 안락함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 하늘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머리 뚫 곳조차 없이 이 땅에서 생명을 전하여 주고 걸어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를 때에, 세상 유혹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도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다. 그러므로 이 고난도, 이 화려함도 잠시 지나가는 풍경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망은 뜨겁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동화되지는 않되 이 땅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그네의 삶을 완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